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요한계시록 8장의 7번째 봉인이 띄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6번째 인까지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7번째 인이 떼어지고 있습니다. 6번째 인까지 떼어지는 6장과 7번째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 8장 사이에는 7장에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14만 4천 명은 그 수를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똑같이 고난을 당할 때가 많고 또 전쟁을 경험하고 우리 안과 밖으로 싸움이 있고 또 전염병과 모든 소란스러운 가운데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수고와 예씀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7장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네 수고와 너의 헌신과 너의 있음을 알고 있다. 너의 헌신이, 너의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뜻과 나의 일을 함께 이루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드디어 7번째 인이 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번의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번째 인을 떼었을 때 우리는 이제 드디어 하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7번째 인을 떼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일은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늘의 구원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에게 처음 나타나는 일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7번째 인이 구원이 시작될 때 처음 나타나는 일은 고요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오라라는 소리와 함께 네 말탄자들이 나왔었습니다. 5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제단 밑에 순교자들의 소리, 부르짖음과 기도가 들렸습니다. 6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달이 붉어지고 세상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모습, 소란스러움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7번째 인이 떼어지며 이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엄이 등장할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그때 나타난 일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고요함과 침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편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여호와를 향하여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니요, 한 사람 빼고 저를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이 임하면 헛된 소리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침묵이 임하면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침묵이 고요함이 임하니 세상의 소리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고요함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3절 4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런 일들을 했어요. 우리 3절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고요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이 천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금향로에 기도를 담아서 그 향과 함께 기도를 제단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아니요, 우리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가 그대로 올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도 잘 알듯이 우리는 불완전함을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향을 더해서 천사들에게 기도를 올리게 하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자주 있는데, 아니요, 그럴 걱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잘못 기도했으면 어쩌지?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기도할 자격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 이름 앞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서툴러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나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기도가 점점 길어지는 것 같고 이제는 포기해야 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포기해 버릴 때도, 버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천사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또 자연을 다스리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적이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예수님이 방법은 하나 하셨어요. 말씀으로 다 그 일을 행하셨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도 있을 것이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도 있으실 것이고, 근데 뭐니 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셨지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살리십니다. 우리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침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골고다에서도, 십자가의 길에서도 침묵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도 침묵하셨습니다.
가장 큰 기적이 침묵 속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이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침묵하시는 게 길어질수록 우리는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을 점점 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기도를 들으신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천사를 통해서라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흔들리고 지금도 두렵고 지금도 의심하고 지금도 방황하는데 그렇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포기하고 너는 나를 배신하고 너는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변함없이 너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긴 향으로 더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금제단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기도에 관련된 것들이 다 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금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는가? 왜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니까? 물론 그것도 정답입니다. 근데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번째 봉인이 떨어지고 요한이 첫 소리를 듣습니다. 3절에서 천사가 금향로에 향을 담아 우리의 기도를 금제단에 올려드렸는데 그런데 그 제단에 이번에는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그리고 그 불을 땅에 쏟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향로에 담아 쏟으니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우리의 그 기도의 불을 제단에서 세상으로 쏟아 버리셨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이 땅에 심판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가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세요?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일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흔드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잠시 흔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 화입니까? 복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사건이 기도의 응답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또 이 나라를 구하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사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기도가 사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세우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위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포기해버린 기도를 다시 찾고 다시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